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적인 것을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아버지 주님 값싼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겸손한 것 같았는데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사람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버지 내가 몸된 교회에 삶을 드리고 구원의 역사하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옛날에 우리의 그림자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또 사람 때문에 힘들까봐 두렵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워질까봐 두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진정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주님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정욕과 이세의 자랑과 안목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 눈 열어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세상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직분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가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변화의 바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을 받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을 봅니다. 17절부터 26절인데요.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대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모든 것을 알려 하느니라.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한국 속담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겠죠. 선을 심으면 선이 거두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현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선을 심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끝없이 선을 심는 것 같은데 선을 거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아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문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선을 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한 구석에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무엇을 심는지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그리스도 앞으로 선한 것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아브넬이 결국은 자기가 세웠던 왕 이스보셋이 자기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결국 금방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이죠. 신앙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넬은 정치적인 곳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2인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유다의 다윗에게로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아이콘인 아브넬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첫째로 배신한 자는 자기도 배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은 자신을 왕위에 앉힌 아브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왜? 자기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왕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 왕의 군대를 책임지는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편에만 서 있으면 염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이스보셋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영원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나를 다시 그런 가운데서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눈 열어서 내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만약에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읽진 않았지만 같이 봅시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적군인 아브넬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 자기의 정치적인 것만 생각하고 지금 다윗에게 또 가는 그런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아브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악을 심지 마시고 오늘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함을 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나와도 지금 세상은 나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선한 일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서 그걸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평강이 평화, 나의 삶은 평화한 것 같지 않은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평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선한 일을 심어야 될 게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만을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십자가로 오셔야 될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놓여져 있게 하시는 거지. 그러나 죄가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게 사는 길이니까요. 사는 길이니까. 오늘 당신과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걸 위하여 신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용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쌍하시니까,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곁길로 가도 기다려 주시고 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악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배신의 아이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악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빼앗는 자는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갖고 계속 살면 당신과 나의 인생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전의 전쟁에서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생명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젊음 때문에 그 오늘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생명을 뺏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오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아브넬의 생명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26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 다윗과의 동맹 후에 돌아가던 아브넬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잘됐다 생각하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이에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름으로 그를 다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 나를 부르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뭔가 일이 잘 돼서 그러나 보다라고 불러서 다시 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요압의 계획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 가야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머리, 내 생각으로 이게 사는 길 같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벌였던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역전의 용사였던 아브넬이 아직 젊었던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에게 경고하는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그의 생명을 아사가 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넬은 아사엘의 생명을 거칠게 빼앗았고 결국은 그가 심은 대로 이제 자신의 생명도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통하여서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아니면 내가 생각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는, 당신의 오름을 심지 마십시오. 나도 저의 오름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데 오름을 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오름이 마치 이것이 잘된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름을 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기 싫죠. 죽어도 하기 싫죠. 안 하니까, 내 안에서 절대로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포기해 보세요. 나의 오름을 포기해 보시라고요. 이분
여러분 두부안모 사는데도 당신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아 목사님 무슨 두부안모 사는데도 기도를 해요. 그냥 가서 사면 되지. 내가 가서 따지고 이렇게 해서 10전 남으니까 이거 해서 사면 싸게 사면 되는 거지. 그거 말고요. 기도하고 한번 사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 내가 옳아. 신앙도 내가 옳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그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옳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학습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가졌다면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포기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심는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용서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